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유언시,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정서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23장 첫 부분에는 또 다른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유언적인 시로 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윗 자신이 고백하는 그의 정체성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3절에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줍니다. 다윗은 그의 집이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반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빨리 태워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악에 대한 반감과 거리감을 내비치는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리고 자신의 후손이 그러기를 바라는 유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목록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일화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단락은 그중 첫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의 세 용사가 한 명씩 소개됩니다. 요셉 바세베 또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입니다. 다음은 엘르아살입니다. 세 용사 중 두 번째 사람으로서 블레셋과 싸웠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너무 많이 싸워서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싸웠던 용사입니다.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이죠. 세 용사 중 마지막은 삼마입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또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녹두나무 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옛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엔 이름이 나오지 않고 32목 중 3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세 용사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온 3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사람은 오래전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화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진영과 베들레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주책맞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떠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그것을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왕권의 오용 사례를, 용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충성과 용맹함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목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비하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왕직과 관련된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뜻 이루기를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또 하나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직분을 감당한 일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모든 수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만족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어찌 구원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는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서는 자기 학대나 연민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그에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서를 어둡고 음침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속삭임에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주실 은혜를 통해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죄악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